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무로 예배드리는 권사님, 심재희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응영 집사님, 요능 권사님, 정순혜 권사님 같이 말씀을 봉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같이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님,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는 지체들이나 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나 있는 처처의 곳곳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이 임하면 물 위에 생명줄 던질 수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몰아가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종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는 교우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저녁 예배를 잊고 있는 백성들도 너무나 많은데 저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염되어 승리하는 생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댈 것이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댈 것이다. 네, 오늘 창세기 33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테바라는 제목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테바라는 첫 번째의 설교를 통해서 테바는 하나님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철저한 무동력 상자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디로 갈 수 없는 배, 그게 테바였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테바는 당시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다. 구원의 도구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였지만 그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함께 나눌 것인데 테바라는 이 무동력선, 노아가 만든 이 테바라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테바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테바는 뭐라고요? 교회였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이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소상히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방주 안에는 총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8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면서 테바를 좀 접근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 전인가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명의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가 있는 기간은 총 1년 17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바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던 것이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어요.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문을 열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방주 문을 열고 나온 때가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1년 17일 동안을 테바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들을 보면서 추측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1년 17일 동안 테바 안에 있었던 노아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유일한 도구였던 테바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때 테바 안에 있으니까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와, 테바는 엄청난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왜 그렇죠? 한번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정해져 있는 법칙이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인간이 거주할 영역과 동물이 거주할 영역이 다르다는 전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동물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동물이 거하는 장소와 인간이 거하는 장소가 다르게 공존할 때 그건 자연의 섭리요, 창조의 섭리요, 또 그렇게 될 때 정상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에 동물이 같이 거주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미래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이 말하기를 인간이 동물이 거주할 영역을 침범하여 동물들이 거주할 영역이 없어져서 인간이 거주할 영역으로 들어오며 시작된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많은 지구학자들은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죠. 지구의 허파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브라질의 대통령이 아마존의 3분의 1을 훼손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존이라는 그 지역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쓰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힘들을 동원해서 아마존의 3분의 1을 파괴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그리스는 불타고 있고요, 시베리아는 섭씨 35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나다의 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는 미국의 미국에 있는 북쪽의 서부 지역은 금년에 섭씨 50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니, 그거 다 정리하고 아마존에 거하는 동물들이 거할 장소가 없어지자 거기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오늘 테바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동물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요, 개들을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정말 애완견 정도의 동물들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따만한 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개 입막음도 안 한 그 개를 보면 그건 살인도구예요. 살인도구.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줌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지만 개 좋아하는 우리 교회 신자가 또 시험 들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테바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층에 인간이 거했는지 3층에 인간이 거했는지 모르겠지만 3층 구조의 테바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이 공존했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요, 지옥.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조금 계절은 참 속일 수 없는데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교회 공사의 소음과 오버랩돼서 왔던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제천 세인교회의 서부동 1003번지에 있는 이 동네에 매미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매미들의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또 이제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녁마다 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시에서는 나올 때 아름답죠. 매일 들어보세요. 매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층의 구조에 살고 있었던 노아에게 1년 17일 동안 동물들의 소음은 그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동물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노아는 그 짐을 짊어져야 했고 그의 식솔도 마찬가지 그걸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던 천국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년 17개월 동안 테바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테바가 교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복잡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남녀노소가 모이죠. 박사학위 소지자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는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권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에 골수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 골수분자가 있습니다. 같이 모이고 있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공동체인지를 지적한 그 신학자의 말은 적확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공부해야 할 과목 중에 하나가 실천신학 개론인데 그 실천신학 개론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아주 어린 나이 때 강의했던 것을 강의록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어야 한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건데 지금 목사가 돼서 3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뭐죠?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그리고 북과 같은 타악기, 이런 모든 악기의 총체가 모이는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린이 멋있다고 바이올린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지휘자가 제3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아니면 비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소리를 내는 것도 지휘자는 동등한 소리를 내도록 돕는 게 지휘자잖아요. 목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펫과 같은 엄청나게 소리 좋은 것만 여러분 강조하는 지휘자면 빵점이지 않겠습니까? 피콜로와 같이 정말 소리가 작은 소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는가? 지휘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지휘자와 같아야 한다 하는 신학교 교수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만큼 복잡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치우치면 안 돼요. 공평해야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테바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왜? 모든 동물들의 구색을 맞춰야 되고 모든 동물들의 소음도 들어야 되고 모든 성물들의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됐던 곳이 테바였어요. 견뎌야 했던 곳, 그것이 테바였어요. 그렇다면 테바는 뭔가?
테바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세인교회 테바 안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테바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테바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테바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테바 안에 승선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아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 테바는 뭔가? 테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상자였다.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게 15절 전반절입니다. 그런 뒤에 15절 후반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크기, 구조, 모양,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명하셨어요. 규격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3층 구조로 만들어야 되며 윗문 쪽에 창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안팎에 코페르로 칠해야 한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명하셨어요. 주목할 것이 뭐죠?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 전절까지 노아의 방주 테바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시기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배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노아의 의견은 1%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테바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식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됐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었음을 이 테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테바는 노아의 식은 1%도 없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식이었다. 이 점 우리에게 대단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한번 밝혀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이 내 식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내 식은 사멸시키고 하나님의 식으로 출발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테바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식에 대하여 노아가,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성경을 이잡듯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대목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좋은 날씨에 태바를 만들라는 말에 하명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태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아이든 토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막힌 알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체의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성경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게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식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세상의 식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식으로 우리 선민 공동체를 짓밟으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식으로 네게 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일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식에 붙들려 있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그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직도 갖고 있는 내 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십시다. 뭐를 적어도 세인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라면 내 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음을 명심하고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식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태바는 자이든 타이든 순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번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아, 그렇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함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것들을 순종했던 자가 노아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7명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제가 첨가한 이유는 7명 때문입니다. 7명은 과연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태바 안에 들어왔을까? 한번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후히 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하십시다.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정말 좋은 날씨에 600세 되던 해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들들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함, 셈, 야벳은 100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아들 3명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들들은 100세 정도의 나이로 충만한 나이가 된 나이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지 딸들이 있었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측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입후보한 어떤 사람이 얼마 전 여론에서 가족 모임을 할 때 전 식구가 일어나서 애국자 제창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말했지만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게 가족인가? 전체주의자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색채를 다 떠나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어요. 뭐냐? 여러분, 제가 애국가를 부를 때 제 아들한테 불러, 같이 부르자 그러면 마음은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니까 에이, 하자. 그럼 못마땅하지만 마지못해서 아들까지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한번 뭐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명희 권사님 저하고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이완전사가 장가가면 그럼 난 며느리를 딸처럼 여길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꿈 깨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저한테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할 수 있을까? 근데 임권사님 말 쪽으로 저도 끼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까지 방주에 들어가자 했을 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들, 우리 시아버지가 돌았나? 나는 절대로 시아버지의 그 뜻을 따를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설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결론이 뭐죠?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설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한테 요새 계속 말하지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그래 한번 하자. 그래서 이런 단어 씁니다. 마지못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며느리들이, 아니 심지어는 아들들까지 마지못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셋과 그의 며느리 셋이 궁극적으로 태바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태바 안에는 자이든 타이든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인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냐? 태바가 뭐냐? 태바는 100%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 조각되어지고 순종하면서 그 훈련을 통하여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순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이고 태바이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지체가 새벽 예배를 안 들어와요, 줌으로.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안 들어와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새벽 예배 줌으로도 못 들어오냐? 그렇게 기자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예명으로 들어오는 지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명으로 들어온 지체가 그 지체인 걸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명으로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새벽에 제대로 이렇게 옷당장도 못하고 꽃당장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에 열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줌으로 들어오라고 수없이 외쳐도 귀등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편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지체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려는 지체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쪽으로 훈련시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는 쪽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태바이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나만도 7번까지 요단강의 문을 탐을 때까지는 엄청난 격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고 몸종에게 저쪽 산에 올라가서 조그만 구름이 오는지에 대해서, 비 소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7번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몸종이 7번까지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한두 번은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7번까지 가라고 할 때 조짐도 없었던 6번까지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군을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순종했던 7번째, 조그마한 구름이 다가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홍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나아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엘리야의 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테바 밖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테바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테바 안에 있을 때 조각될 수 있으며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는 오늘 테바의 신학적인 또 다른 5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필요한 아름다운 테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모두는 테바 안에 승선한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소망하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전체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이 오늘 테바 안으로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새인교회가 노아의 테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사명선으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